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버려라, 그래야 얻는다. 버려라, 그래야 얻는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TV에서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바나나라죠. 이 바나나를 호리병 항아리에 넣어두면 원숭이는 빈손을 집어넣어서 항아리 속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이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지요. 원숭이는 잡혀가면서 손에 쥔 바나나를 놓지 않고 소리만 꽥꽥 지릅니다. 움켜진 바나나만 놓으면 도망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그놈의 욕심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잡히고 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버려라, 그래야 얻는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버려야 합니다.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껴입고 있다면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헌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얻어야지요. 이 마음의 그릇은 하나이거든요. 무엇인가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 내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든지 믿음 생활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합니다. 버린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릴 것은 열심히 버리고 얻을 것은 생명을 걸고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좋아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세였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아주 자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했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했지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다고. 또 그는 세상 것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버립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지요. 물질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내가 부자 되고 잘 된다고. 그저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고 다 끌어들여서 내가 품고 있어야 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것 같은 진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되리라.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높아지리라. 죽어라, 그래야 산다. 오늘 말씀에는 버려라, 그래야 얻는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늘 제자리 걸음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려야 얻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 써 있어요. 유익한 것을 버려야 예수를 얻는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무엇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별로 필요도 없고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을 버린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늘 사랑하던 것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네?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무가치한 것을 버리는 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공을 들여서 쌓아 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쌓여놓았던 것을, 그토록 애썼던 것을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씀인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지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더랬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좋다. 내 민족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도 좋다.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면 나는 좋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방법이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동네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그 담당 세리가 150만 원 정도 정하고 걷어서 100만 원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가면 곰이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삭개오는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려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나는 똑똑하게 사는 거야. 나는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립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자 여러분, 버리는 모습. 버렸더니 주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버렸더니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큰 것을 얻고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돈은 다 막혀 있잖아요. 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돈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옛날 우리 엽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대요. 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미국 사람들이 투표하면 제일 존경하는 그런 인물을 뽑으라면 아브라함 링컨이랍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오직 말씀, 믿음 하나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피지, 친구들과 취미생활도 없지. 그러니까 제일 많은 질문이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질문을 친구들에게 받았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으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돈 버냐고 물었더니 11조 내는 재미로 산다는 겁니다. 11조가 많아질수록 자기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얻는 데 지장이 되는 것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좋아하고 사랑한 것일지라도 바울처럼 딱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권세,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얼마나
내가 많이 버렸는가에 따라 달려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기뻐 뛰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아 무감각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 든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서 기다린 사람은 차고 넘치게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반절 버린 사람은요, 반절밖에 못 받지요. 가득 찬 사람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괜히 나만 혼란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내게 귀한 것인지, 행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고 있지는 않는지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죄송하지만 예수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둘러붙어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편안하고 편리하고 보기 좋은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자교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불편함도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찬반한 분은 빈들에 혼자 나서가지고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요? 모든 관계, 모든 소유 다 버리란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려야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며 또한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진심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 방해되는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